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번 외워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저희는 함께 팔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이 소유한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핍,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결핍을 사람들은 채우려 하고 감추려 하고 메꾸려 합니다. 그러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쉼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궁핍함과 결핍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는 안식과 쉼을 얻는 이런 삶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것이 진정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해소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온유한 게 뭘까요? 온유하는 것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착한 사람 정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착하십니까? 예. 옆 사람 보십시오. 좀 착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좀 착하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승질내면서 오셨습니까? 예. 미적거리는 남편 때문에 열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바뀌지 않는 신호등 때문에 화나셨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끼어든 못된 차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아침부터 차를 빼야 되는데 차가 이중주차되어 있어서 열받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다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열받은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나를 착하게 만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며 화내며 다투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 세상은요 강해지길 원하고 있고요, 착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리 성도님들 착하게 원하세요? 자식에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식이 너무 착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사위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와, 우리 사위 너무 착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한 1, 2년 지났네요. 사위 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 착하기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착한 것에 대해서 무능한 것, 또 손해보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자식을 키울 때 착하게 자라나길 바라지만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목 챙기고 빼앗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좀 욕심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서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온유, 착하다는 것은 이 관계의 언어인데요, 관계 가운데 갈등과 혹은 다툼이 생겼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이 온유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갈등이 생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툼과 이런 싸움이 생겼을 때에 회피합니다. 피해요. 왜냐하면 갈등이 싫거든요. 그 긴장이 싫어서 회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화평하게 지내고 또 사람들의 성질을 돋구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친절을 베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 그런 사람들도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 착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보고 내가 얼마나 착한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7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기에게 맞는 것 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대에게 미움받을까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분. 두 번째,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무리한다.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기 얻으려고 카드로 긁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있어 완벽을 추구한다. 나의 실수나 나의 허물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 스스로에게 높은 잣대를 적응하여 욕구 불만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뭔가 더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더 높은 곳을 나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욕구 불만으로 늘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진심을 말하지 못해 늘 손해본다는 생각을 한다. 뭘 먹고 싶어도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옆 사람이 짬뽕을 시키니까 나도 그거 시켜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이야기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 사소한 거짓말을 자주 한다. 얼굴에 화장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화장 잘 먹었네요 라고 사소한 거짓말하고요. 파마가 아주 보기 흉한데도 불구하고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소한 거짓말들, 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한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고, 일곱 번째, 착함에 대해 세상의 기준과는 먼 혼자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난 나쁜 사람이, 난 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 한번 세봤습니까? 예, 1부, 2부 다 손들었어요. 3부도 한번 해볼게요. 예, 자기가 하나에 해당된다. 예, 하나, 예, 별로 없네요. 예, 예, 하나인 분들, 안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는 뭐예요? 싸가지 없는 거예요. 두 개, 예, 두 개 있습니다. 세 개, 예, 세 개 좀 있네. 네 개, 네 개, 다섯 개, 여기 많이 있네요.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저 일곱 개예요. 저 진짜 착하거든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못생겨도 예쁘다고 그러고요. 아무리 옷이 안 어울려도 잘 어울린다고 그러고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착한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자기에게 해당되는데 별로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해당이 많이 돼요. 저희 7가지만 이야기했는데 더 많은 숫자의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착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데 정말 부유해집니까? 착한 사람 손해봐요, 부유해져요? 착한 사람 손해봐요. 착한 사람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들 보시면 신기한 게 착한데 일이 막 꼬이고 삶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착해서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착한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착한 것은 왜 착해지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찍히지 않고 상대방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불만 때문에 착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많이 맞고 자라거나 사랑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애정결핍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내가 착한 척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는 착하지 않은 내가 있어서 내 자신 아니까 사람들이 보는 착한 거 내 자신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인생, 지친 인생을 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흠이 발견되면 싫어할까봐 잘 계속 감추려 하고 더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며 쉼없이 그리고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아버지가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뭐 집에 가면 이 벽지에 맨날 이 김치국물 쭉쭉 거져 있고 막 이런 집에서 살아가지고 그 어른들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안 혼날까, 눈치만 발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 되게 잘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요. 딱 상황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다가가게 될지 막 이게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무섭게 해요. 왜냐하면 눈치 좀 키우라고.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고. 이 착한 사람의 콤플렉스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예의를 중시하고 눈치를 많이 보고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여자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애정 결핍이 형성되어지면 이 착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줘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별히 여자의 경우 자기의 소중한 것을 사람에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마저 나를 버리게 되면 나는 완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주십시오. 그래서 네가 아니어도 나 사랑해 줄 사람이 많아. 특히 나의 부모님은 나를 영원히 지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 그래서 7개 중에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부모님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말도 잘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난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누군가 날 좋아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자신감.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네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싸가지가 없는 사람도 회복돼야 되고요. 착한 사람도 주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요구하냐면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착해지려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인데요. 사람을 인정받는다는 마음은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단임 목회 못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과 만나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억지로 나를 더 정직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감추려 하지 않는 그런 애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람을 일부러 인정하려 하지 않냐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런 성품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 하나님 주신 유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들을 잘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그의 조상들로 받았던 그 기업을 결코 잃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착해서 자기의 경계를 다 풀어버리면 안 돼요. 이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해서 이 악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킬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하는 것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성경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것은 착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반응이 회피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회피해요. 싸우는 게 싫어서. 갈등이 싫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두 번째는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싸우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요. 그리고 잃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보면 독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죠. 그래서 부자가 더 독하다고 그러잖아요. 부자가 더 독한 게 아니라 독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고 그 성품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을 다 지켰기 때문이에요.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예민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는 게 이 다툼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무조건 싸우려고 그래요. 화내요. 자기 것을 지켜야 되니까요. 이 문제가 왔을 때 자주 다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 역시 비슷한 처지인데요. 이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것이 없어서 어떻게든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늘 다투었던 이 성향 때문에 자기가 공들여 쌓았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질 수도 있어요.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캐나다에 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출신인데 자수성가한 거예요.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도 얻었어요. 괜찮은 사업도 일으켰어요. 예쁜 부인도 얻었어요. 아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기가 옛날부터 소망했던 멋진 스포츠카를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카를 딱 샀어요. 그래서 집에 서양 집은 다 자기 집에 이제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정비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막 닦기도 하고. 그런데 이 유치원생이었던 아들이 이 아버지가 차를 정비하고 있는데 땅에 떨어져 있던 못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차에다가 낙서를 하는 거예요. 끽끽.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상황 충분히 이해하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버지가 늘 날카롭게 살았고 늘 자기의 것을 보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 차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 보고서 이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잡히는 거 가지고 아들의 손을 내려쳤어요. 근데 뭘로 쳤냐면 스패너로 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 조절이 안 되고 너무 세게 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실려갔는데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이걸 절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수술이 끝나고 마취해서 깨서 일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화난 걸 봤잖아요.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여전히 화난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잘려진 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빈 거예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 아버지가 여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주차장에서 권총으로 자살해 버렸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아들이 차에다가 뭘 썼냐면 아빠 사랑해요. 이걸 쓴 거예요. 이 분노를, 자기의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기 인생 다 바쳐서 읽어놓은 게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발 이게 거짓이길 바랬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요즘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분노 조절 장애로 이 보복운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부딪히고요. 주차 시비로 했던 사람을 갑자기 그냥 차 쳐버리고요. 고속도로에 서가지고 뒤에 있는 차들이 연쇄 추돌해서 사람이 죽어버리고요. 그럼 이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의 것을 지키고 누군가 나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는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분노 조절 장애로 일컬어지는 분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노를 가지고 자기의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네가 독해야지 너의 것을 잘 챙길 수 있어. 아니에요.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충동을 못 이겨서 죽인 거예요. 이 화를 못 이겨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범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화내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아니, 착하게 살면 안 되지. 화내지 마세요. 우리 잠언 19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얻으려면 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착한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얻기 위하여 뭔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독해져야 되는데 독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문제와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은 뭐냐면 착한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온유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요, 착하여서 자기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은 완벽하게 지키면서 문제 앞에 다투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잠잠히 머무르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으로 돌아가면 가장 좋은 이해가 되어져요. 온유가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민수기 12장에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 그 국어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이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모세가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은 잘 지키면서 문제와 다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모세가 결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명분이었고요. 실리는 뭐냐면 왜 모세 혼자만 지도자를 해먹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왜 너만 지도자냐는 거죠. 구스 여인과 왜 결혼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대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먼저 죽어서 새로운 아내를 얻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백성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여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걸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실제는 이 지도자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을 한 거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착한 사람이라면 도전하는 형과 누나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할까요? 착한 사람이라면 회피하겠죠.
내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렇게 다툼이 있는 곳에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왜 지도자 해먹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주님이 시킨 거지, 나 안 할게, 너희들 해먹고 나는 그냥 평민으로 돌아갈게, 이런 생각합니다. 또는 조금 양보해서 그럼 형과 누나가 우리 한번 3개씩 나눠가지고 3등분해서 지도력을 나누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렇게 회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지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이 부름은 자기의 형과 누나와는 다른 부름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에게 준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분노하진 않지만 지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전 착한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해요? 회피하는 거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 교회가 아니면 다른 데 뭐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내려치고, 갔죠.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사표를 몇 번도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 혹시 저를 내보내고 싶으시다면 공동회를 하셔서 3분의 2의 탄핵에 찬성을 하시면 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러시 아니실 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전에는요 목사 하지 말고 뭐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실제로 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개인 택시 하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습니다. 집사님, 개인 택시를 다 못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번호판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고 꼭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개인 택시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 이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벽에 똥칠을 할 때까지도 주님 부르신 목사직을 꼭 할 거예요. 소풍교회가 목사가 아니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며 살기로 결정했어요. 예전에는 다른 거 한번 꿈꿔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제가 큰 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가진 옥고를 다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풀려나면 또 신사참배 반대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가진 고문을 다하면서 당신이 신사참배 해도 된다.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으니 목사를 그만두고 평신도로 돌아가서 그냥 신사참배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그만두라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그때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순교하셨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목사의 직분을 내 마음대로 포기해버리고 내가 다른 걸 하겠노라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목사를 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벽에 똥칠하는 일이 있어도 목사를 할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착한 사람이면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다투는 자였다면 형, 누나 뭐 필요 없습니다, 어서 까불어 그러면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벌도 내릴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모세가 중보하게 되어지자 이 문둥병이 해결되어지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가다가 뒤에서 누가 받쳤어요. 혹은 옆에서 받쳤어요. 내 차에 데미지가 입힌 거예요. 손해를 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근데 딱 봤더니 험악해 보여요. 그럼 우리 어떻게, 난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나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위 위에 잠자는 자는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권한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또 두 번째 방법, 거칠게 나오는 거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니까 뒷목 딱 잡고 문 팍 열면서 눈가를 어디다 띄고 다니고 이렇게 와서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찌그러진 게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의 재산은 보호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잠잠해야 되죠. 그 운전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험사에 연락해 주세요. 화 안 내도 돼요. 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험에서 돈 다 나가는데 기분만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 삭히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분노할 필요 없어요.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산에 대하여, 내 기업에 대하여 절대 손해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무조건 손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 원래 안 했군요. 예. 제 이야기가 조금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를 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에 서울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평택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무궁화호를 타는데요, 영등포에서 탔어요. 창 쪽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자리에 갔는데 50대 중년의 아저씨께서 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술이 취하셨어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제 자리인데요 라고 했더니 이 아저씨가 저를 보자마자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새끼, 소새끼, 신발새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뭐 싸가지가 없어서 뭐 어른을 공경할지 모른다더니 막 하면서 계속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전 착한 사람이에요. 문제를 회피해야겠죠. 그래서 그냥 앉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계속 가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지? 죽여버려?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서 뒤통수를 갈겨버려? 돌로 쳐버려? 이런 생각합니다. 실제로 착한 사람.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계속 끙끙댑니다. 욕 들었던 게 계속 생각나고요. 귀에서 맹맹맹맹하고 신발새끼 막 하면서 이게 막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후회하는 거죠. 그때 내가 아구창을 날렸어야 되는데,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뒤에 가서 혼자 끙끙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죠. 착한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럼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그러면 그 아저씨 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이 뭐고 쳐먹으려면 똑바로 쳐먹어 하면서 아구창을 날려버리죠. 그러면 경찰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착한 사람이니까 묵묵히 참고 그냥 집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싸워야 될까요? 이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읽고 있던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려면 이 다툼의 소재를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봤어요. 봤더니 이 아저씨가 뭐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반짝반짝대는 것으로. 그 옆에 보니까 또 반짝반짝하는 은박지로 된 어떤 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 아, 이분 사진 찍는 분이구나. 딱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개새끼, 소새끼, 신발새끼 계속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아저씨, 혹시 예술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술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 욕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사진 찍는 사람이라고. 이분이 술이 취한 거예요. 이분은 충무로에서 전문 사진작가였어요. 집은 천안이었고요. 사진작가 협회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집에 내려가는 길인데, 이분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사진기가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통로 쪽에 앉으면 자기가 술에 취해서 잠들면 이것을 누군가 훔쳐갈까봐 두려워서 이 창가 쪽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아저씨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저씨는 못 주무시는 거예요. 계속 긴장하는 거죠. 누가 훔쳐갈까 봐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홍익희 아저씨가 이 카트를 끌고 올 때에 커피와 오징어를 딱 사가지고, 아저씨 이거 드시면서 같이 가자고 대화도 하고. 근데 그래도 또 조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계속 깨고, 그러더니 다시 홍익희 아저씨가 또 지나갈 때 아이스크림을 2개를 사더니 청년도 하나 먹게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당신 같은 청년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 부인은 천안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고 자기는 사진작가인데, 자네가 결혼할 때 꼭 연락하라고, 내가 사진을 찍어주겠노라고. 이분이 취중에 한 이야기라서 믿지 않아서 연락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만나진 않았지만요, 제가 그 상황에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차에서 내리면서 꼭 연락하라고 뭐 얘기하면서, 다시 꼭 보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오면서 가슴에다가 참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고 나내렸죠. 저는 그 위기와 문제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걸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요, 얼마나 잘 뿌듯한지,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 분노에 대해서 지금 제 마음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싸웠다면 목사 못했을지도 모르죠.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많은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때 착해져야 된다는 생각에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반응하시길 바라고요. 분노하거나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해드렸는데, 이 온유함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함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의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요, 소나 말, 그 길들여지지 않은 이 소와 말을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이 소와 말에 대하여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이 살고 싶었던 그 예전에 꿈꿨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냔 말이죠. 우리 성도님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부인과 남편이 소망하던 그 남자 그 여자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대부분의 사람은,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좌절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지 하고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감이 없이 그냥 살아버려요. 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분노해요. 어떻게든 바꾸려고 그래요. 남편을 바꾸려 하고요, 부인을 바꾸려 하고, 내 삶을 바꾸려 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늘 분노하고 술 처먹고, 이걸 어떻게든 화를 풀기 위하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너의 인생은 내가 잘한다. 너희는 내게 길들여지는 양과 같다. 내가 인도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내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꾼다. 네가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내가 널 결국은 푸른 초장과 맑은 물결 인도해 갈 거야. 나를 신뢰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걷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 뭘 약속하는가?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에 대해서 또 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에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인천에 연고가 없고요, 인천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인천이 가난한 줄 몰랐어요. 평택보다 더 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사택에 살았는데 13평짜리 주공 아파트예요. 저는 세상에 13평 아파트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인천에 와서요. 두 번째 살았던 집이 12평짜리 반지하인데요, 그런 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인천엔 그런 데가 없거든요. 아니, 평택은 없어요. 평택은 그냥 다 농가밭이어서 집들이 그냥 다 대골이에요. 네. 집에 그냥 그 수영장 같은 거 다 있고요. 네. 들판에 가면 비행장 이런 거 다 있고, 출퇴근할 때 비행기 타고 가고 이런 데가 평택이거든요. 인천에 이거 처음 와본 거예요. 인천에 연고가 없었어요. 제가 고향교회에서 2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인도에 6개월을 가고 미국에 6개월 있다가 한국에 돌아올 쯤에 되어서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볼까요? 목사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말래요. 그리고 다른 데 알아보지 말고 내가 알아봐 주겠노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고향교회 목사님은 아들처럼 생각해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건데 그 전날 그 자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그 후배 목사를, 그 후배 교육자를 꽂아주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얘기는 해놓은 거예요. 네 자리 알아봐 주겠다. 근데 자리가 없는 거죠. 그때 2001년 10월 말경에 권혁선 목사님의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유초등부 때 가르쳤던 분이에요. 제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때 자기에게 소중한 분을 초대하고 싶었는데 이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교회 목사님과 권혁선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갈 데가 없는 저를 이 권혁선 목사님에게 좋은 교육자인데 한번 써보라고. 근데 자리가 없었는데 후배 목사가 쓰라고 그러니까 데리고는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청년부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신대원 시험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됐고요. 성가대 지휘를 맡았어요. 제가 옛날에 성가대 지휘도 했었어요. 지휘를 못해가지고 기타 치면서 지휘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윤현부 전도사님이 수석 부목사님이 커피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사표를 내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청년부와 유년부를 담당하게 되셨죠.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뭐라고 들었냐면 여기가 지하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 내가 인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지하에 있는 교회, 여기 굉장히 조그만 개척교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약간 됐죠. 근데 하나님께 제가 서원한 게 있었어요. 주님,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난 무조건 가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약속한 바가 있어서 목사님께 이야기했죠. 네, 목사님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갔어요. 제가 귀국을 12월 30일 날 귀국했는데 풍성교회 간 게 12월 31일 날 가게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교회를 봤어요. 한 번에는 500명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래도 좀 안심이 되어졌죠. 제가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게 2001년도 12월 달의 일인데요. 그때 내가 인천을 간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인천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만날 수도 없었고요. 제가 소풍교회 담임 목사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저는 만약에 소풍교회 담임 목사를 기대하고 인천에 왔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천을 보내줄 때에 소풍교회와 그리고 소풍교회의 담임 목사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죠. 그럼 소풍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바로 어디 갈지 모르나 길 잃은 어린 양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할 곳 있다면 여기 소풍교회를 오면 어떻겠냐 해서 여기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된 파라다이스입니다. 웰컴. 네. 저는 소풍교회 개척할 때에 개척 멤버도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권 목사님이랑 저랑 성향이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부딪혀요.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권혁수 목사님 좋아하던 교육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개척을 하려고 그랬죠. 그 친구랑 개척을 했다면 이런 모양의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풍성교회에 새로 오신 이 목사님께서 3명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라고. 그 중에 제가 찍혔어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건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해도 돼요. 이영리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것과 권혁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이영리 목사님은 그 교회 개척할 때 그 일 잘할 놈이 없어가지고 널 보낸 거다 이야기했는데, 권 목사님 뭐냐면 마음에 안 드는 놈 3명 꼽아가지고 보낸 거다 얘기. 근데 저는 권혁수 목사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이 됐죠. 개척을 하는데 여기 있는 그 교회의 시스템, 예배, 주보, 봉투, 로고, 홈페이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냥 충성되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개척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지만 저는 다 1년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유학을 가게끔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교회 한번 세워보겠노라고 그게 순종하며 갔는데, 이것이 결국은 소풍교회 담임 목사로 이어지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길을 하나도 계획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개척할 때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새벽 1시, 2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새벽 4, 5시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2-3시간 자면서 개척 준비하고 그랬어요. 마누라가 혼자 애 키우고,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방치하고 그냥 살았긴 했지만,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세요. 하나님 결국은 아름다운 모습을 완성해 주세요. 그것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 때로는 제게 주어진 이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환경이 어떻게 다 만족스럽겠습니까? 그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 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참하지 않으면서 회피하지 마세요.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소풍교회 제 마음대로 다 움직여질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장벽이 있으면 주저앉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분노하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교회에서 화낸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네. 왜 화를 안 낼까요? 저는 예수님 가운데 동막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온유하고자 애써요. 온유한 게 뭐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에 대한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에 조급해하며 분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것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좇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잘 지켜내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다투거나 싸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나의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